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주여.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나의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 이상으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우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대속의 피와 성령의 진리로 중생케 하시고, 주님. 또한 중생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크고도 귀하며 놀라우신 은혜 역사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영광과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영광,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일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옵고 성령의 강구하심을 원하오며,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따라 도우심을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오늘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께서 아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가, 결코 가볍지 않고 참으로 무겁고 참으로 의미 있으며 이 진리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신앙의 일생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일과 모든 현실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오직 감사함으로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고, 아멘. 또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혹시나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삐뚤어지거나 엇나가는 것이 있다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이 감사와 회개의 신앙의 길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너무 연약한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충고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귀한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정비하여 우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참되고 바르게 하여 주님의 이 씨 뿌리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듣고 보고 깨달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우리 조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부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아멘. 각자의 필요한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역사하심으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직 홀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 마태복음 13장 1절 봉독합니다.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몇 절 건너뛰어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을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씨 뿌리는 비유. 예, 씨 뿌리는 비유. 예,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시려고 바닷가에 이렇게 떡 앉았더만 각 동네 여러 동네의 사람들이 많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에게 이렇게 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무리들이 막 큰 무리들이 주님에게 오니까 주님께서 해변가에 앉았다가 해변가에서 배에 올라탑니다. 배에 타고 올라타가지고 좀 뛰라, 조금 띄워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배에 오르지 못하게끔 배에 오르셔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많은 비유를 배 위에서 가르치셨는데 제일 첫 번째 가르치신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씨는 무엇이냐 하면 곧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예, 오늘 성경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할 때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도 신앙 행위에 따라서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또 무슨 봉사도 있고 또 헌신도 있고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더 봅시다. 말씀. 예, 말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올 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에 관한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천국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천국입니다. 곧 이 말씀대로 하늘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천국의 실상이다 이렇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간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전부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 곧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의 실상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많은 신앙의 행위가 있는데 큰 무리가 모여오니까 더더욱이 주님께서 다 예정하신 대로 하시는 역사지만 배에 오르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어떻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거를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야 천국 말씀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무리 각 동네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주님에게 오니까 주님께서는 아이고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말 하면 내가 아주 존경을 받고 내가 참 인기를 얻을 만하다 하고 그런 말씀을 무슨 기적과 표적의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으러 왔지만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어떤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너희는 스스로 먼저 확정을 하고 나에게 와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가 모였으면 모일수록 더욱더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천국 복음을 천국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 자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확정해라 하는 그것으로 주신 말씀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번 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번 증거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해석을 하면서 한 번 더 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 설명해 주소서 하니까 너가 선조들 많은 선지자들이 너가 지금 본 것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것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가 너 자신을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옥토에 뿌린 씨. 옥토에 뿌린 씨. 너희 자신이 옥토에 뿌린 씨가 이 말씀이 되지 않고 너희가 옥토가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전부 다 헛이라는 말씀이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을 지금 너희는 듣고 보고 무리를 이루어서 몰려와서 나에게 듣고 이렇게 교훈을 받고 하지만은 너희가 자신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아무리 보배를 너희한테 갖다 줘도, 천국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갖다 줘도 이것은 너희가 가지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다 하는 그거를 주님께서 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옥토가 되어라 이게 아니라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옥토가 못되게 하는 원수가 있다. 그거를 너희는 스스로 속에서 발견하고 그 원수를 멸하고 그 원수를 없이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너희가 옥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지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푹 쌓여가지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막혀갖고 나가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가하니 말씀이 퍼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끔 주님께서 배에 딱 오르셨습니다. 왜? 이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곧 오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이 하나는 따릅니다. 길갓밭, 하나는 돌짝밭. 씨가 이제 밭에 떨어지는 거니까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요 세 가지에 떨어지는 씨는 결실을 못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길갓밭에는 무엇이 길갓밭이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닌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그 길로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싹이 나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 돼서 거기는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싹을 못 냅니다. 아무리 햇빛을 많이 받고 비가 와서 충분해져도 거기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라서 안 됩니다. 이 길갓밭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이 길은 무슨 길이냐 하면 사람이 이때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인간 지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인간 지식. 다시 인간 지식. 예.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도 있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는 자도 있어서 그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금과 은과 보석,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그 공력을 시험할 때에 불로서 시험해서 불타지 않는 것은 상이 있고 불타는 것은 지옥 유황 불못에 다 불타게 된다는 그것을 떡 말하니까 천국이 어디 있노? 이 대명천지에 천국이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으로 다져진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 세상인데 뭐 천국이 어디 있다고 금으로 은으로 지은 집이 어디 있으며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곧 인간 지식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 지식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의 인간 지식 그 인간 지식이 자기 속에 꽉 깔려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턱 던졌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건 비과학적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일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게 말이나 되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길값밭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악령. 또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해놨습니다. 마귀. 마귀나 악령이나 같은 마귀의 이름인데 따라합시다. 악령과 마귀가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친구들에게 배우고 선생님에게 배운 세상의 그 모든 지식으로 자기 속에 깔려있는 그 인간이 밟고 다녔던 그 길바닥 위에 씨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막 씨가 자라지를 못하고 싹스를 못 냅니다. 절대 싹스를 못 내니 자랄 수 없고 거기서 막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다 죽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속에 인간에게서 배운 너희 친구들에게서 배운 너희 가문에서 배운 그 인간 지식으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벗어나라. 그 원수의 그 인간의 경험 체험의 그 지식을 벗어나지 않고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너희 속에 절대 심기워져서 뿌리 내리고 싹나고 결실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주님 말합니다. 너희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내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왔고 내가 너희 속에 있을 수 없어서 지금 배 타고 너희에게 이 말을 증거하지만은 이 말을 증거해도 너희 속에 인간에게서 배운 그 지식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세상 지식 그것을 쫙 깔려있는 바탕 위에 그 위에 이 말씀을 심으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 경험 체험의 인간 지식을 가리켜서 따릅시다. 길값밭 길이 되어 있는 그 밭이란 말입니다. 그 밭은 밭인데 길이 되어 있는 밭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값밭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따릅시다. 한번 봅시다. 5절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상 재리와 영광을 취하다가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돌짝밭은 자기입니다. 한번 이거는 순교하신 목사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한번 따릅시다. 자기 애착, 자기 애착, 자기 주관, 자기 애착.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 속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큰 돌멩이가 돼가지고 그게 딱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라고 하는 그 위에 탁 떨어지니까 이게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러면 내가 돈이 손해가 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친구를 하나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친구가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수치를 당하는데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애착의 그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라고 하는 그 돌덩어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딱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는 내리긴 내리는데 길가밭보다는 더 뿌리를 내릴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속에 있는 자기 애착, 자기라고 하는 그게 탁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딱 내리지 못하는 그것이 돌짝밭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돌짝밭.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길가밭에서 원수는 옥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는 한번 따릅시다. 인간의 경험, 체험, 인간 지식. 두 번째는 자기. 이 돌짝밭에서 돌은 따릅니다. 자기,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애착, 또 그것들이 다 돌멩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뿌리를 못 내리는 이것이 돌짝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길가밭이 된 자기를 개간해야 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 너희는 돌멩이 같은 그 딱딱한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해야 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 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뭐해? 내가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면 뭐해? 교훈하면 뭐해? 듣는 사람이 길가밭이요,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길가밭이요, 또 돌짝밭인데 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싹 뿌리 내리고 싹 나고 열매 맺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7절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이렇게 됩니다.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니까 가시가 기온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시는 말씀을 인해서 받는 어려움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받는 어려움, 환난, 한번 따라서 말씀을 인하여 받는 어려움, 받는 환난, 말씀을 인하여 받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딱딱치면 막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묻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파내버립니다. 자기 속에 묻혀서 돌짝밭도 아니요 길가밭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환난이 닥치니까 막 그 속에서 파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내보고 나는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어려움 당하면서 예수는 안 믿을란다. 나는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친구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예수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를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게 고난이 닥쳐오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노?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 인격과 성품은 가지고 너희들이 많이 몰려왔지만은 내 말을 내가 가르칠 때에 내 말을 아무리 내가 말하고 너희가 들어도 이 말씀이 너희에게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건 한번 따릅시다. 가시 덤불밭, 가시 덤불밭. 제일 첫 번째는 따릅시다. 길가밭, 길가밭. 길가밭에서 원수는 뭐냐면 인간의 경험, 체험의 그 인간 지식 한번 따릅시다. 인간 지식, 인간 지식. 인간의 경험, 체험의 인간 지식이 길가밭에서 옥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식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돌짝밭에서 그 돌짝밭에서의 옥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 자기 애착. 그것이 자기 중심, 자기 애착이 원수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끔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게끔 하는 그것은 가시덤불밭에서의 그 원수는 무엇이냐 하면 따릅니다. 고난과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다 뚫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변동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자친 믿음에서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속에서 내 속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게 내가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 하늘나라 백성의 영광의 구원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천국 복음이라서 말씀이 곧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모신 말씀이 막바로 내가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이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정도가 천국에서의 나의 실력이며 그 말씀으로 변화된 내 자신이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형체라고 하면 바다 모래 아래의 형체도 있고 하늘의 해의 형체도 있다. 모두가 다 형체라는 형체를 가졌다. 모래 아래의 형체와 하늘의 해의 영광이, 그 모래 아래의 영광과 하늘의 해의 영광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에서의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의 차이도 이보다 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난다고 그랬나요? 네. 해와 같이 빛난다고, 또 별과 같이 빛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기고 이것이 자라고 이것이 열매 맺어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그 일들을 다 주관하고 통치할 때에 이 말씀이 그 모든 것보다 위에 나를 나타내는 내 속에서 생명이 돼서 역사할 때에 이것은 곧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이라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곧 천국에서의 나의 실력인 것이며 천국에서의 실력인 것이며 이 또 성화된 것은 천국에서의 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10원짜리 하나만큼 10원짜리 동전 한 개만큼도 예수님을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을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10원짜리 하나의 영광의 자신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의 구원과 또 성화의 구원, 성화의 영광의 구원과 실력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지는데,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져도 헛일이고 돌짝 위에 뿌려져도 헛일이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져도 헛일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해변에 서서 배 위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자신 스스로가 나는 길가밭인가, 나는 돌짝밭인가, 나는 가시덤불밭인가 하는 그것을 스스로 먼저 확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원수를 너희는 알고 길가밭 모습이거든 인간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의 경험 체험의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부인하는 역사가 먼저 속에 있어야 한다. 돌짝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속에 있거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인하여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그 어려움과 환난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정도의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는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천국의 영광의 구원을 너희는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너희를 찾아서 내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은 먼저 너희 속에 이 길값받던 원수의 이 요소를 뽑고 또 돌짝받던 원수의 요소를 뽑고 또 가시덤불의 그 원수의 요소를 뽑았고 난 이후에라야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돼서 추수하고 결실하게 된다. 얼마만큼? 한번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다시 30배, 60배, 100배. 예, 이 순교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30배라 하면 하나님에게도 만족하는 그러한 결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30배입니다. 나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가져서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봤을 때 내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저 사람의 행위와 이것을 봤을 때는 내가 저 사람 사랑할 만한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내 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니까 밟고 다녔던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학교에서 배운 인간이 편견 가졌던 그 지식을 확 뽑아내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길가밭의 원수를 다 마귀 원수 악령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가 되는 것이고, 돌짝밭이라고 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내가 내 재물이 얼마만큼 손해가 가는데, 내가 돈을 얼마만큼 써야 되는데 하니까 그 돈이 아까워하는 그 마음을 뽑아내고 네가 너를 사랑하는, 네가 가진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돌짝밭을 뽑고 이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네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가시덤불밭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저 사람을 변호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변호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하려고 선한 증거를 하려고 할 때는 네 친구들이 너에게 돌을 던질 텐데 넌 그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돌을 맞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을 수 있는 그 자신, 그 고통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너 자신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복음과 이 말씀은 너에게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결실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주님, 나는 세상에서 학교 다니면서 배운 지식으로 봤을 때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요소를 지식을 가지되 나 이 지식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인간 지식을 부인합니다. 내 돈이 손해가는, 내 자신이 손해가는 이 일들 내가 부인하고 내 자신이 손해가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길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역사를 하고, 더불어서 내가 이 시간 저 사람을, 저 친구를 변호하고 저 사람을 감싼다고 하면 친구들은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인데 주님, 내가 이 돌에 맞을지언정 저 친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고 끝까지 저 형제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환난과 고난을 자기가 뚫고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이 자기에게 와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이 역사가 있을 때에 30배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다, 내가 이 말씀을, 네가 그런 효과가 있고 너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서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 맺는 것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내 신앙 인격에 나의 믿음의 그 성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가리켜서 3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배의 결실은 원수 마귀도 찬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원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60배는, 6의 숫자는 그 원수 마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똘똘 다 뭉쳐도 과연 내가 인간 지식으로 또 내가 지를 사랑하는 자기 스스로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또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으로 시험해 보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복줄 만한 사람이다, 과연 하늘나라를 계대받을 수 있는 천국 사람이 과연 맞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과연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마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60배의 결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가 10인데 사람이 만의 만수,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찬당하고 그 사람을 흠모할 만큼 나는 당신이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졌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형제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어 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이 따라합시다. 옥토에 뿌린 씨, 옥토에 뿌린 씨, 이 옥토에 뿌린 씨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이 생명의 말인 줄 알고 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너희 선지자들도 너희 조상들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것을 너희도 아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이고 얼마나 생명되는 말인 것을 너희가 알아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 것을 알아서 너희 각 동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에게 다 나왔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자신이 이 말씀을 받는 자신이 어떤 자신인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확정을 해라. 너희 스스로가 옥토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아무리 너희에게 증거되고 부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복음으로 결실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길갓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요거 세 가지를 완전히 뽑아서 없애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지식, 자기, 예수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다시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것을 다 부인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옥토에 뿌린 씨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반드시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너희가 천국을 잘 모르지, 너희가 천국을 잘 모르지만 너희의 자신이 성화된 그 모습으로 이 요소, 내가 가졌던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천국의 요소이구나 하는 것을 너희는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너희가 가졌던 그 인내라고 하는 요소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누가복음에는 인내 참고 견디고 결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희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무슨 귀에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의 어떤 귀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의 귀, 신앙 양심의 귀.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그 귀에다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심의 힘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과연 이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귀는 양심의 귀 말고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자기의 길가스의 인간 지식을 부인할 수 있고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 애착을 꺾을 수 있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은 양심의 귀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귀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이 일은 못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이 귀는 따릅시다. 신앙 양심,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의 귀로 이것을 들으라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옥토에 뿌린 씨가 되려면은 6가지 해야 됩니다. 5가지. 누가복음 8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돌아가셔서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고,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첫째 따라합시다.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옥토가 되려고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 따라합시다.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모든 원수가 어떤 거 있었지요? 따라합시다. 인간지식, 자기, 고난과 어려움. 다시 인간지식, 자기, 고난과 어려움. 따라합시다. 길갓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요 3가지 원수를 다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참되다 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말씀, 나는 그렇게 복종한다, 그 지식에 복종한다, 나는 그렇게 산다, 자기가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아는 것을 가리켜서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은 자기가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이, 그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세 번째, 말씀을 깨닫고. 네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고. 다섯 번째, 말씀을 인내하고. 여섯 번째가 결실한다. 결실하기까지 6개 단계. 첫 번째, 원수를 다 이기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한다. 이 6가지 단계로서 옥토의 뿌린 씨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잘 기억을 해서 6가지 단계를 거쳐서 내가 옥토가 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한다. 요 6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옥토의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서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에 그들에게 제일 우선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하면 해서 한 번 가르치고 제자들에게서 설명하면서 또 한 번 가르치고 했던 그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이루어가는 이 일들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